이스라엘에 그 배낭여행 갔었을 때 여기는 이제 꼭 가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추천해준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사해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존재하는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이 무엇이냐? 마사다는 말은 그냥 요새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거기 가면 광야의 지대에 해당이 되는데 뭐 풀도 별로 없고 막 사막과 같은 곳이 막 이어지는데 그 산이 하나 뒤에 뚝 있어요. 그 산에 뭐 나무가 별로 없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민둥산이죠. 이제 그 꼭대기에 건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마사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요새로 지어놓은 곳인데 이것을 이제 누가 지었느냐? 뭐 처음 시작은 요나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다가 왕궁을 만들고 별장을 만들어낸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시대 때 그 헤롯이요. 여기 이제 왜 만들었나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게 이제 올라가 보면은 아시는데 이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올라가기까지 과정도 힘들고 다 올라가면 이미 지쳐서 싸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세워서 이곳에 왕궁을 세우고 별장처럼 사용했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올라가 보면은 물 저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의 그 성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마사다에 올라가 보면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냥 애들이 아니라 한 청소년 정도 되는 12살 뭐해서 한 15살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는 유대인 아이들, 소위 말해서 뒤에다가 이제 전통 모자 이렇게 쓰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생판 외국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인 애들도 이제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올라갔을 때는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제잘거리고 막 올라가요. 저도 뭐 올라갈 때 겨우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애들이 내려올 때는 표정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사다에 얽혀있는 얘기, 전래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에 의해서 얘기되어지는 그 역사를 듣고는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비장하게 내려와요. 이제 그러면 그곳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후 70년이죠. 서기 70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가 완전히 이제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66년 정도에 유대 분리주의자들, 그러니까 독립주의자들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독립전쟁을 한 거죠. 로마 입장에서 보기에는 폭동을 일으킨 건데 그것을 이제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로마에서 장군을 보내서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우리나라 그 삼별초 아시죠? 삼별초? 삼별초 혹시 기억나십니까? 삼별초의 항쟁 기억 안 나시나요? 몽골군이 왔었을 때 그 왕을 그 옆에서 호위하던 그 군사들이 삼별초 특수 부대로 알고 있는데 이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군에 저항을 하려고 이제 강화도 갔다가 나중에는 저기 제주도까지 가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삼별초가 다 죽어요. 왜 죽냐면은 몽골군이 끝까지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고려 왕이 몽골에 그때 이제 항복을 하면서 고려군과 같이 몽골군이 연합을 해서 삼별초를 처단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되게 아픈 역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마지막 항전을 위해서 이 마사다로 올라갑니다. 몇 명이 올라가려면 총 960명이 여기에 올라가게 돼요. 960명이 올라가서 무엇을 했느냐? 말 그대로 모든 퇴로를 끊어버리고 거기서 결사항전으로 끝까지 버티고 로마와 싸웁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70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갔다가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갖고
72년 정도에 이제 다시 이 침공을 하는데, 그때 이 마사다가 여기에 올라간 960명이 항전을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이제 항복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항복을 했으면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다 자결했습니다. 총 960명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여기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한 곳이다. 그리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그래서 가보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자결했는지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일단 애들을 먼저 다 죽였고요. 그리고는 서로 죽였어요. 나중에는 끔찍하지요. 끔찍하지요. 그래서 이곳에 다녀온 이제 그 미국인들은 어떤 미국이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여기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 역사가 반복될 수 있어.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서 정신무장을 하고 내려와서 아이들이 이제 예비군이 됩니다. 제가 놀란 게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80명 정도가 다쳤어요. 죽기도 하고. 그때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예비군들이 소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예비군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퇴역한 이제 그 전역한 사람들이 예비군 이렇게 달고 총 들고 이렇게 서 있고 그러죠. 훈련받으러. 그런데 거기는 신기한 게 14살, 15살 이런 아이들이 군복을 입고 M16을 차고 그리고 거리에서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라 이렇게 되냐 싶은데 자기 민족이 당하였던 2000년 전에 그 수모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이렇게 전투로 무장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지금 그 마사다 이야기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를 하면서 그 멸망이 매우 참혹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다 화가 있다. 그죠? 이는 땅과 클로 하날람과 백성에게 큰 진노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전방위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했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지를 가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눈물 수도원인가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 가면은 그 뒤에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교회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창이 크게 있고 거기가 예수님의 울음 예배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알을 모으고 자기 새끼들을 모으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품으려고 했고 예수님도 사역 내내 그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돌이키지를 않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진노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운 곳이 바로 그 장소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멸망시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심판하고 그러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당하는 입장에선. 그런데 말씀에도 보고 저의 삶도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한 후에 뒤돌아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과 큰 진노를 일으키기 전에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기하게 그때는 정말 안 들려요. 왜 그렇게 안 들리는지 진짜 안 들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아예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인데 눈과 귀는 왜 막히느냐? 제 경험상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그림, 내가 생각하는 판단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가끔씩 이제 제가 제 후배나 친구들한테 제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오셨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우리 교회에 되게 필요한 분이시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떠돌아다니셨거든요, 교회를. 그랬더니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나님, 당연히 제가 감당할 수 있죠. 교회에 지금 그렇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고 교회 그때 리모델링을 첫 번째 리모델링 그분이 이제 주도해서 하시고 이런저런 이제 공사를 하셔서 제가 처음에 되게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교회를 되게 좀 힘들게 하고 나가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제 머리를 쥐어 뽑았습니다. 야, 이게 그 소리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구나. 이게 감당할 수 있냐는 게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얻은 교훈이 쉽게 얻은 것은 나중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뭐 친구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제 눈에 볼 때는 그 교회 얘기를 가끔씩 상담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그거는 진짜 나중에 대가가 있다고. 지금은 좋은데 분명히 그것만큼 더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드리면 알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알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는 몇 년 후에 다시 전화 와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네 말이 맞았다고. 근데 생각하면 저도 똑같았어요. 안 들려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짜놓은 그림 그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리질 않아요.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죄를 져서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입장에 있을지라도 안 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끝을, 목적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왜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그들의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한 또 다른 목적이,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다시 보면요, 그 때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때까지 예루살렘이 밟힌다고 얘기하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결론적으로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선교가 세계 열방에 퍼질 때까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은 나중에 언제 회복이 될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임할 때까지, 모든 이방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이후, 이 무너진 이후에 이방인들의 때가 차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시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28절에 보니까요,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완성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날은 모든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고, 그날 주님께서 이루었을 때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속량을 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 속량과 자유케 하됨을 받는 날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명방처럼 자기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마지막 최후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가 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자꾸 이상한 거 보시고 거기에 귀가 열리지 마시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 그 노회 그 목사님들 그 카톡에 또 이상한 얘기가 또 올라갔고, 또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었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 6월 초에 그 노예 교역자 뭐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그 수련회를 제주도로 간대요. 근데 저는 안 가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날짜가 하필이면은 그 대선 날짜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저는 생각했더니 한 분이 대선이라고 겹치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사전 투표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다른 좀 연세 있으신 목사님께서 사전 투표를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부정선거 얘기를 또 한참 하시고 그래갖고
예, 또 이 복잡했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자꾸 믿으시는 이유가 유튜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가짜 뉴스든 뭐 진짜 뉴스든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봐야 돈을 버니까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 분별하기가 요즘 진짜 어려운 게 어떤 가짜 뉴스는 진짜처럼 정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고할 수가 없는 게 그걸 신고하면 나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연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끝이에요. 유튜브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제재가.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귀를 여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예,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날을 예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